8, 9년 전 네팔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팔에 있는 한 현지 네팔 사람인 한 사람을 입양을 해서 저희 교회가 그 네팔 언어와 네팔 사람들을 제일 잘하는 원주민을 통해서 한번 네팔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한번 구원해 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두가 일치해서 선교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학교 다니는 학비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현지로 이제 파송하기 전에 그 현지 이제 파송할 선교사가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노트북, 당시에 비싼 노트북을, 그래 이제 선교지에 가면 필요할 텐데 노트북 사주고, 또 춥다고 해서 좋은 파카 그것도 선물로 주고,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간다고 섭섭해서 서울에 여러 군데 여행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 탁 해서, 이제 우리는 그가 자란 고향 네팔이라는 지역의 수도가 카투만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의 고향은 멀리 저 서부 지역에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게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파송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으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지어서 영혼들을 한번 구원해보자, 그런 열망이 있어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해가지고 소개를 한 이제 한인 목사님과 파송해가지고 해서 이제 가서 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갔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변했어요. 예. 왜 변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 때문에. 참 이 돈이 뭔지.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현지에 물어봤어요. 당시에 네팔에 있는 목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봉급을 받나 모르니까 우리 돈 한 8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파격적으로 얼마 주기로 했냐면 우리 파송할 선교사에게는 30만 원을 준다. 그럼 몇 배예요? 4배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많이 조금 더 사역비도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사역비를 또 따로 주겠다. 그러면 봉급 8만 원 정도 받는 그 당시에 그 환경에 있는, 내가 거기 있는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직접 물어봤으니까요. 예. 그 정도 수준인데 봉급 30만 원에 사역비 2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준다는데도 싫대요. 직접 자기에게 돈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부 지역은 안 간다는 거예요. 도시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노예요.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싫대요. 세 번째 또 만나요. 그러면 안 돼. 너희 나라 가난하잖아. 우리도 예전에 대한민국 참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다. 걔는 영어가 되니까요. 그 친구는 영어가 돼요. 한국말도 좀 떠듬떠듬 되고. 그러는데 너 지금 영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그 나라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 거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졸업해가지고 목사들 막
연수 교육회가 그런 과정에 이 친구 지금 거기 그 나라 대학원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정식 신학교 가가 공부도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 한 수 받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해줬는데 가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너 민족들을 한번 봐라. 이 가난한 가운데 너가 앞으로 정말 훌륭하게 민족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진짜 한번 너희 나라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한번 되어보라.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참 씁쓸했어요. 가서 보니까 참 네팔이라는 지역이 아름다운 지역이더구만요.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 에베레스트 산, 그야말로 웅장한 눈앞에 펼쳐진 그 산과 그 광경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내가 속상해하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를 하루만이라도, 목사님 뭐 거기 가서 트레킹을 한다든가 놀러 간 게 아니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쭉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본인이 싫다고 버렸다면 우린들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참 있었던 어느 날, 정확하게 2015년 4월 25일 11시 26분 네팔 시간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진도 7.8에 다 엎어버렸다. 야, TV를 보고 있는 제 가슴이 벌벌벌벌 떨려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불상들, 그 힌두상들 다 엎어지는 거 막, 그러며 지진이 일어나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일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인간의 삶에, 우리 삶은 계획은 인간이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인물의 특징을 들어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인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것인가?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한번 이제 돌아보자. 너희는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같은 너희를 생각해보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했는데, 너희는 세상에 떠낸 반석, 돌을 산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돌을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뽑아낸 떠낸 반석과 퍼낸 우묵한 구덩이. 그럼 이 무슨 말이죠? 이 못 쓴다는 겁니다. 쓸만한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것 같은 거. 이걸 누구를 비유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외톨이 아닙니까? 고향 떠난 외톨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두 때 반 때 주시고, 축복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낸 반석과 같은 거고, 사라는 움푹 패인 구덩이 같다 이거. 아이 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일 없었나요? 2015년 한 해 동안 갑자기 어느 날 중동에 아픈 사람이 하나 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메르스라는 생소한 질병이 시작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주일날 모여가 혹시라도 메르스 있을까 싶어 오지도 않은 거 내가 다 알아요. 예.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왔지만 믿음 없는 사람 메르스 끝나면 오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꿈을 주는, 전국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해야 되는데 하느니 안 하느니 뭐 그러더라고. 제가 믿음 없는 이야기 한다고 이거. 목회자들이 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자 이거. 그래서 계약했고 했고, 정교인 수련회 메르스 때문에 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 못하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힘있게 아멘 하지만 그때는 약간 쫄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결국은. 아멘. 이거 나라 더 메르스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막 학교 문 닫느니 군대 지금 뭐 사병들 막 퍼지기 시작했다며 감당 못해요. 예. 전부 집에만 있어야 되고 밖에 못 나오게 되는 비상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 팔 흔들어 대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바라봤던 그 광경들도 하나도 없이 TV 나오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산만덩이 그 언덕에서 보았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특히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한번 꼭 한번 한 해 동안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꼽아서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은요, 정이 들고 서로 이제 참 가까이 되면 될수록 사람은 참 신기하게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보시냐 하면요,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여러분? 엄벙덤벙대고 큰 소리 하죠.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절대로 안 한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오가 묻기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3번 물어요. 왜요? 주님은 단점을 안 보셔요. 장점을 보고 단점이 있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돌아보며 깨닫도록 그냥 두세요. 근데 사람은요, 네가 어쨌고, 니는 어쨌고, 너는 어쨌고, 꼭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전하는 나도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다 보니.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 이거 아니구나.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단점을 보게 돼 있다. 주님은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할 때 보면 이렇게 평가하면 사람의 평가입니다. 참 정말 괜찮습니다. 그 사람 멋있고 그 사람 참 착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요, 그 사람 물에 물탕 같습니다. 그 사람 아주 박력이 없습니다. 요래 나가면 이거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 사람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보니까 그분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 보면 그냥 참 멋있습니다. 뒤에가 항상 주님은 앞에 거는 말씀을 거의 속삭이듯이 하고 장점에 와서는 주님은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한번 보세요. 딸이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남자 데려오면 어떤 남자 데려오는 줄 아세요? 꼭 아버지 닮은 거 데려온다고. 여러분, 꼭 아버지 닮은 사람 데려와요. 아들이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해야 되겠는데 데려오면요 꼭 저 엄마 같은 거 데려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안 예쁘면 안 예뻐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냥.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는 별로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인지 아니고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은 거예요. 이걸 펼쳐내면 항상 이거는 상처는 항상 냄새나고 항상 어려워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도 알면서 그걸 덮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게 다윗, 노아, 모세, 성경에 바울, 대단한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 단점을 지적해서 그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덜쳐내고 자꾸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끌려 들어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아시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하루살이 같이 다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합시다.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걸 자꾸 가슴 속에 멍이 들었다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생각과 삶이 바뀌면서 받은 은혜에 헤아려 보게 돼요. 감사하다. 나 정말 오늘까지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하다. 그래도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자녀들을 돌봐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있는 공간 안에 발을 뻗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전부 감사해요. 전부 감사하다. 근데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면은 오늘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그 구덩이 상처만 쳐다보고 있으면 더욱 상처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다 한번 돌아보라. 흔적을 돌아보고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보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똑같은 건 없어요. 다른 것은 있어요. 그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한번 돌아보고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저는 요즘 이제 창세기와 로마서를 다시 읽고 있어요. 창세기와 로마서를. 늘 목회자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깊은 성경의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여기 육신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죠. 너희가 육신을 가진 우리를 주님이 아실 텐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고, 아무리 과거에 어땠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뭘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의 인간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전적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저는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단점보다는 주님이 보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장점을 보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 한 해는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 또 해서는 안 되는 실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워졌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인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영원한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뼈속 깊이 새기고, 저는 2015년 이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명문교회를 지켜주실게요.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서 새해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라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 출발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